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뉴질랜드는요 계속해서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여러분 지금 빗소리 들리시나요? 비가 지금 하늘에서 거의 퍼붓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지금 한국 날씨로 보게 되면 겨울인데요, 우기라서 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는데 또 이렇게 실내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가면 갈수록요, 이 사사들의 모습이 그 앞에 속한 그룹들보다 점점 갈수록 지금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갈수록 세상적인 것들에 타락해가고 또 세상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나오게 되는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독주를 마시고 여자들을 좋아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사사가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삼손보다 앞서 있었던 사사들이 12장 중반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입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위치를 이용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권력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고, 또 엘론이 사사가 되고 압돈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둔 것은 그가 사사로서 그가 왕처럼 후궁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솔직히 기드온도 자녀를 70명이나 둘 정도로 왕처럼 이게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들에 대한 이 사사기 기록자의 이 평가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와서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속국이 되게 하셨지만, 이 블레셋의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기의 소견대로 따르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설교자의 메시지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죄사함과 회개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뒤로하고 개인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만 설교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참된 진리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태해지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지 않았어요.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또 너희들의 조금만 바치면 너희들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유화 정책을 벌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속국들보다 핍박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들의 속국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사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눈에 악하게 행하는 기준과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눈에 악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기 기만의 눈에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기만이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만, 자기 기만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피상적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죠. 근데 이러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만과 교만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나서는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우리의 삶에서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거기에 담긴 영적인 교훈들을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마노아라는 가정 가운데서 이 삼손을 특별한 은혜로 잉태하게 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사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하여서 이 두 부부를 둘 다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라도 나오는데요, 이 부인은 그녀의 이름조차도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무명의 우리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름도 없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중반부로 갈수록요, 이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암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무리 사사를 할지라도 이젠 불완전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다스림을 통해서 평화가 있었고 또한 그들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사의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는 나라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이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결국에는 다윗의 왕조에 의해서 전멸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였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사사 삼손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왕조에 의해서 이 나라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솔직히 사사 삼손은요,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의 부모님인 이 마노아와 그의 부인, 이 가정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숭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사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셔서 이 사사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고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일날 예배당만 밝게 하고 집으로 와서 공부하게 하던가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공부시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돼요. 특별히 고3이 되게 되면 1년 동안 아예 학교를 안 보내는 것을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3 수능이 끝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생의 실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과 방황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서야 부모들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이 신앙의 훈련이야말로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히브리식 교육이 가장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육의 핵심은요, 바로 신앙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말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인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성인식을 치르게 합니다. 물론 제가 유대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녀를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만큼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세기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사들을 하나님은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4세기의 저자는 왜 삼손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누아 부부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롭게 할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요, 이뮨천이라는 이 클라이번 콩쿠르를 보면서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주도 연주지만 피아노 연주자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하나가 되어 감동적인 무대를 전 세계 가운데 보여주었죠. 저는 거기서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이처럼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작은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나무로 된 지팡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 군대가 패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